스럽게 사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10절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히 이 충성이란 도전이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충성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보통 청지기 임명식이나 교사 임명 또는 사역자나 선교사를 세울 때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요, 거봐요, 맡은 자,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충성이죠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서의 맡은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요구될 덕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삶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우셔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 모두는 훗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충성에는요, 하나님 편에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자,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자,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을 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 번역이 의미를 가장 잘 살려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세상에서의 충성은요,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고 무엇보다 뭔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을 우리는 충성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런 이미지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미지를 가르쳐 줍니다. 충성은요, 믿을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신실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삶인가,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삶인가가 중요하겠죠. 요즘 우리는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자주 보이는 두 인물이 있다면 요압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충성을 요구받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왕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모두가 충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압과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며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비추어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는 무언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에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분명한 충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용맹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의 그러한 용맹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훌륭한 리더십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요압입니다. 말씀 곳곳에서도요, 요압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7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라빠를 점령할 때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사실은 이 성읍을 다 점령한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왜 부르죠?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 성읍이 점령되었다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왕에게 공을 돌리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점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왕을 초대하는 겁니다. 충성된 장군 아닙니까?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왕을 세우는 요압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요압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참 충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의 말은 충언입니다. 나라의 강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려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삶이 이러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참 좋은데 그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끔 해주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인구조사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뭐라 그러죠?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순종은 하지만 왕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 더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판단이 더 옳고 내 생각과 경험이 더 옳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압의 모습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사울이 죽고요, 두 나라로 나눠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다스렸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 편에 있던 장군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다윗을 섬기겠다 말합니다. 다윗은 그를 환대하고 평안히 가도록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요압이 다윗 앞에 서서 분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그 사람이 속임수로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아브넬을 찾아가서 무참히 살해합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브넬을 살해하죠.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은 왕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은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도 또 나타납니다. 다윗이 당부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당부입니다. 이 명령은 요압의 병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요, 압살롬을 죽일 기회를 잡자마자 피를 흘립니다. 병사들의 만류를 불구하고도 왕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은 겁니다. 눈앞에 목적과 성공, 명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뜻이나 왕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판단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러한 요압에 대한 다윗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한마디로 요압은요, 왕조차도 제어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주인이 쓰시기 불편한 종입니다. 이러한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늘 불안한 사람,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로 올라올 때 다윗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요압을 가만히 두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쌓여온 나의 경험과 지혜입니까? 우리 안에 요압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겸손히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모실 때에 쓰시기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쓰기 좋은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왕입니다. 다윗의 삶도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분명히 보여준 다윗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인정한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다 믿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을 가장 경계했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했던 전쟁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다윗 정도 되면요,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계산이 빠를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지혜와 경험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죠.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이 좀 전의 상황과 같은 상황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장소도 동일하고요, 대상도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이상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좀 전에 승리했잖아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같은 지역, 같은 장소입니다. 대상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지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경험조차 살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응답이 다릅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구체적으로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다시 한번 승리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두 번째 전투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쩌면 성경은 다른 내용을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번 승리한 경험, 성공한 경험에 대해서는 그닥 긴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앞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신학자 윌터 브루그만은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신실한 질문. 다윗의 신실한 질문.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다윗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신실함,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지혜보다 그분이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매사에 묻는 습관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 나라를 맡길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실수투성입니다. 그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았고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신뢰하십니다. 그 사람을 믿고 나라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충성은 흠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늘 신실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려 애쓰라는 요청입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삶이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그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묻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께 질문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전쟁해야 됩니까? 물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과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요즘 내 삶이 이런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어도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엎드려 묻기보다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은혜가 있어 보이는 사람,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려 합니다. 또는 좋은 말씀을 찾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려 합니다. 아니요, 충성스러운 삶을 직접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소식을 건너서 듣는 것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물으십시오. 어려워도 계속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다 미처 알 수 없었던,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 주님의 음성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맛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순종하는 맛을 잘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음성하면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받고 이제 대대로 가기 전에 대기할 때입니다. 내무반에 침대 4개가 있었고요. 옆에는 훈련소부터 같이 따라왔던 동갑내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 믿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석훈인데요. 제가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데 내 내면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동진아, 석훈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참 많이 사랑하셔라고 말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이렇게 저었습니다. 이거 아니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무반에 그 껌껌한데 소망이 없다 믿는 4명에게 그 4명이 다 들을 텐데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허공에다 대고 석훈아 이렇게 말 건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훈련소에서 갓 나온 신학생은 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거부할 수 없는 그 내면의 큰 소리에 제가 못 이기는 마음으로 입술을 뗐습니다. 이게 막 믿음 있게 막 큰 소리가 아니라 약간 좀 떨리는 목소리로 석훈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널 참 많이 사랑하셔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뭔가 이렇게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기대했던 그 다음 상황은 뭘까요?
갑자기 석훈이가 눈물을 딱 흘리면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하는 그 그림을 제가 그래도 요만큼은 상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석훈이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평소에 늘 하던 거친 입의 습관대로 아우 삐, 야 닭살도다, 그만해 하고 돌아 누워 잤습니다. 그때 허탈감, 허공을 보며 허탈했던 제 마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대대로 흩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그 건너편에 누워있던 동기가 제게 다가옵니다. 동기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묻습니다. 제가 군종병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과 장소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큰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랍도록 그 친구는 그 주 주일부터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휴가를 가는 주를 빼고는 이 친구는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쉬는 시간을 반납해야 하는 저녁 예배도 이 친구가 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친해져서 제가 오늘 한번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예전부터 혹시 신앙생활 했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 합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데 그 대대로 흩어지기 전날 밤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석훈이에게 하던 그 이야기를 이 친구가 자지 않고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널 참 많이 사랑하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가 마음에 계속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어졌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졌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친구는요, 제대할 때까지 주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에서도 저에게 어느 교회를 가면 돼? 라고 물어보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고 순종한 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매우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휘장을 가르셨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과 아주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하나 충성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어떠한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2004년쯤에 나왔던 다큐멘터리입니다. 김우현 감독의 팔복 시리즈의 첫 번째,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의 발입니다. 목사님은요, 30년을 넘도록 신을 신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극한의 추위에도 어김없이 맨발로 지하철을 나섰던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색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고요, 그저 광인으로 보았습니다. 저도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요, 뭔가 좀 이상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밀착 취재를 하던 감독이요, 이 최춘선 목사님의 집에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저 허름한 곳에 누추하게 지낼 것 같은 생각과 달리 그래도 나름 번듯한 집에서 생활하십니다. 사실 목사님은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보다 보면 미친 광인이 아니라 말씀을 다해 온 삶을 다해 순종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주옥 같습니다.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 영상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 봤습니다. 몇 번이고 본 영상인데 새롭게 제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김없이 맨발로 전도를 하시다가 직원에게 끌려 나가는 장면입니다.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신 신고 다니세요. 하고 그 할아버지를 붙잡고 끌어내는데요, 할아버지가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딜 가요? 나 바빠요. 나 바빠요. 그런데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뭐가 바쁘시다는 거지?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기에 지금 바쁘시구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기에, 순종하고자 살아가게 하기에, 지금 한시라도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야 되기에 바쁘시구나.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의 바쁨과 요즘 저의 바쁨이 너무나도 질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할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멘트는 이겁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하고 손을 흔드시며 몇 날이 못 되어 전도하시던 그 지하철 안에서 앉으신 채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합니다. 영상 속의 목사님은 지하철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곤 하셨습니다. 진짜 유관순, 진짜 이순신, 가짜 아니오. Why to Korea? 이 땅에 진짜 이순신과 유관순 같은 위인이 있다면 왜 분단된 조국이 아직도 이렇게 이어지겠느냐? Why to Korea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저에게는 그 음성이 이런 질타로 다가왔습니다. 진짜로 충성스러운 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다면 가짜 아니오. 그들이 있다면 왜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겠냐는 질문으로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을 살아내려 애쓰는 바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빠진 열심은요, 어쩌면 요압이 걸어간 길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명예대로 살아가는 삶. 다윗이 걸어간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는 것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회복은요, 충성된 자가 세워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자가 있는 그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있는 곳,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앞으로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 그분께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음성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충성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